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3장에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러한 장면을 또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이 죄의 시작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원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 비록 우리가 직접 따먹은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때 그 모든 후손도 죄인으로 책임을 그렇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는 이러한 비참하고 슬픈 소식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을 통해서는 그 원죄의 이 참혹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실제적인 또 인류의 그런 많은 부패와 악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는 죄의 이 무서움과 심각성을 얼마나 과연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참혹한 죄로부터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원죄의 이러한 하나님의 정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죄 이후에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들, 원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 자범죄, 생활죄, 우리가 직접 범하는 그러한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원죄는 그 죄의 열매를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원죄로부터 이제 자범죄의 수많은 죄의 비참한 열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4장은 바로 그 자범죄,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큰 비참함과 폭력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온갖 범죄들이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죄가 창궐하고 폭발하는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이런 자범죄와 생활죄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원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범죄, 생활죄 부분에서 또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또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한 부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는 그 원인이 되는 원죄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범죄와 생활죄들은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인류의 그 죄의 열매들의 참혹한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범죄와 생활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또 책망을 받지 않도록,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정죄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여러 또 위험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더욱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이제 자녀를 낳는 첫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으면서 등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좀 의역이고요.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을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이러한 모든 권세들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죄인된 자신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에 자기들과 같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러한 사람을,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그런 역사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창조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것처럼 비록 죄인된 우리들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라고 해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그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표현했지만 그 뜻은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이에게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예언과 또 어떤 목적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공허하다라고 지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어긴,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죄인된 신분이 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죄의 그 아픔과 고통을 또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죄인된 이러한 신분과 비참함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제 형제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이 구절을 보면은요,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에서 제물이라는 단어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최초의 이런 제사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레위기에 가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러한 율법의 구체적인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제사법이 소개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제사에 대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이 나오고 있던 때는 아닙니다.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제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담은 자녀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1년의 이러한 그 추수 속에서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럼 아담은 이걸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이 비참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모든 그 후손들을 파괴하고 너희들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된 너희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중보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이러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물이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그 값이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본격적인 제사의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희생 제물이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 희생 제사가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가르쳤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배웠던 이 제사의 이 질서들을 간직하면서 1년 추수를 이제 가지고 형은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벨은 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전가시키면서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희생하는 그러한 중보의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곡식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가인이 좀 허접한 곡식으로, 맛없는 그러한 불량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성경 해석의 원리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오직 성경 그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해석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따라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벨은 희미하게나마 부모로부터 제사의 이러한 중요성과 의무를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곡식을, 자기의 이러한 농사 중에 곡식을 바친 겁니다. 분명히 레위기 제사에도 보게 되면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제사
품질의 어떤 그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는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부모가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러한 약속은 들은 척만청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바로 그것은 은혜 언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중보자에 대한 희생 제물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장차 이제 메시아 중보자가 올 것이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결국 가인은 몇 가지의 죄들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죄악들에 대한 내용들이 폭발해 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잘못을 범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제사를 예배를 엉망으로 형식적으로 대충 그렇게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뭐죠? 제사를 무시한 겁니다. 예배를 무시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약은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약은 말씀과 성찬 중심의 또 그러한 예배로 성경적 예배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막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인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파괴하고 무시한 겁니다. 원죄는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대충 그렇게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거부가 가장 먼저 죄의 열매로 원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 6절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변함이 어찌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아담의 이 원죄는 그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전가 비록 가인은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이 정죄에 함께 그렇게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그 원죄의 이러한 열매로 어떠한 죄가 폭발하는지를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 판단을 받았으면 속히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가 폭발합니다. 안색이 변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꼬치꼬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딘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너무 까탈스럽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르게 예배 드렸다라면 어찌 너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동생을 이제 화가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차례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재차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왜요?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 도대체 뭘 했느냐? 너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 모르시고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물으신 것이. 이미 벌써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 질문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속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 그리고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배와 관련해서 또 동생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너 동생 죽였지? 라고 그렇게 꾸중하시기보다는 가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질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점점 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표출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창세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할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죄가 우리 발 앞에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죄의 소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시시탐탐 1분 1초를 놓지 않고 죄는 우리의 그림자처럼, 껌딱지처럼 떼어낼래야 떼어내지지 않고, 머리에 붙은 껌딱지처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죄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죄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의 무서움과 또 그 원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자범죄들의 이 비참함을, 죄의 그 무서운 본질과 성질을 엄히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앞부분 3장에서도 이 표현을 보았습니다. 하와에게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참 묘하게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4장에서는 죄의 그 본성과 죄의 본질을 좀 더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치 우리의 발 앞에 웅크리고 있는 뱀처럼 그렇게 죄를 표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부부의 사이를 예를 들어서 그 죄가 부부 사이를 얼마나 심하게 파괴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해 주는 의역 형태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부부의 소중한 창조의 이 영광스러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돕는 배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성의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 창조의 위대한 이 사역을 함께 짊어져가는 부부로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부의 질서를 남편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아내는 또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질서,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뼈로서 사랑해야 되는 또 이러한 존중, 이러한 부부의 소중한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한 부부의 질서가 남편은 폭력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끊임없이 인류의 대표자요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위를 뺏으려고 하는,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내 권위를 무너뜨리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정이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은 가정의 실제적인 부부싸움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은 죄의 본질을 통해서 이렇게 죄의 심각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무서움을, 사탄이 이 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모습을 경고해 줍니다. 죄는 집착성이 있습니다.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죄가 퍼져갑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대화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죄는 또 폭발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면 2개, 3개, 4개. 다윗은 간음죄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처음에는 간음죄에 이런 7계명만 범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이게 되는 살인죄로 또 6계명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부하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5계명의 창조 질서의 권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악을 범합니다. 남의 것까지 더 뺏으려고 하는 탐욕의 10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9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한 번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2번, 3번, 4번 점점 퍼져가면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력으로 그렇게 증가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인류가 빠져있는 이 원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 심각한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더 나아가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시기, 질투, 또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폭발해가는, 인류를 전멸시킬 만한 이런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지구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가 과학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그런 핵폭탄 전쟁을 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 시기, 질투, 탐욕을 일으키는 바로 이 죄의 본질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무서운 것으로 경고합니다. 죄를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 또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신앙의 타락은 결국 윤리의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리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교리를 차근차근히 꾸준히 배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윤리의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교리의 가르침들을, 성경의 가르침들을 차근히 잘 배워가게 되면 우리의 생활과 윤리가 변화됩니다. 왜요? 신앙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이 분노를 결국 동생에게 폭력을 쏟아내면서 동생을 몰래 결국 바깥으로 끌어내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무시하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죄, 세 번째는 형제를 살인하는 죄까지 점점 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살인죄가 무서운가 하면은요,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2장 7절에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창조물입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켜준 문화명령의 창조명령을 받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2장 17절에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그 처음의 죄의 모습이 가인의 이러한 살인죄를 통하여 창조주를 함부로 무시하고 창조주의 이 소중한 사명을 받드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또 다른 죄가, 네 번째 죄가 추가가 됩니다. 뭐죠? 거짓말. 다윗이 부하의 부인을 빼앗으면서 하나의 죄가 2개, 3개, 4개, 5개로 계속해서 확장됐던 것처럼 가인의 첫 번째의 그 죄는 2개, 3개, 4개, 5개 확장됩니다. 네 번째 거짓말. 나 모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5번째는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한꺼번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로부터 자손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유대관계를 맺고 또 형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의 소중한 인격의 질서가, 사랑이 형성되도록, 또 형제들은 한 부모의 자녀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돕도록, 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족관계 형태로 인류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 누구보다도 또 형제들을 돌보고 어려울 때 살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라라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죄, 굳이 왜 내가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부담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나 그런 부담 싫습니다. 쟤는 쟤고 나는 나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명령을 부담스럽다라고 집어 던집니다. 결국 가인의 이러한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또다시 저주라는 단어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징계처럼 너가 이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힘을 들여야 이제 땅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과거의 에덴 동산은 그저 저절로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려서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겨우겨우 우리가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되는 이러한 노동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징계가 다시 가인에게도 쏟아지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너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러한 심각한 노동의 고통들이 너에게 더 가중될 것이다라고, 이런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진노 때문이다라고 하는 원죄의 그 가장 핵심인 죄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정죄받아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이 저주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가 짊어진 이 비참한 저주와 정죄가 무엇인지를, 원죄가 무엇인지, 또 그 원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비참한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괴로운 것인지를 다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질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자, 우리 23절 뒷부분도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이 람에게 이제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가인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오히려 더 폭발합니다. 라멕을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예. 자, 13절로 돌아와서 이제 여섯 번째에 또 죄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속히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땅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이 판단은 저를 징계하신 이 벌이, 형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제가 범한 죄보다 더 많이 형벌을 가하신 것입니다. 죄를 좀 낮춰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떠돌아다니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 내 자유를 너무 억압하시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가 예정, 작정, 섭리교리,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운명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버린다라고 할 때 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만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불공평해. 인간은 뭐야 그러면? 기계야? 인간은 뭐 아무 선택도 못해? 왜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해?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장로교가 가르칠 때마다 반대파들은 끊임없이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뭔가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다 결정한다는 거,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해. 이러면서 항상 신인 협력주의,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로주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소위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이런 신관을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반대쪽을 인간의 이러한 노력과 책임과 역할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이어서 인본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서 이 최초의 인간의 신인 협력주의적인,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불공평하다라고 반대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따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인류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벌하신 하나님의 이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그저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째째하게 인류를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에 있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종말론에서 그 유명한 존 스토트 같은 이러한 신학자조차도 그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멸절론, 인간의 영혼은 잠잔다, 멸절한다. 이러면서 지옥의 형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종말론은 영원한 종말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선악과의 이 범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무신론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거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내린 이러한 형벌도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가장 합당하게 내린 거예요. 오히려 바로 즉사해서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죽이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방랑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게 그렇게 생명을 보존시켜 줬습니다. 이 정도 죄를 범했으면 당장 죽여야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도 형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나님 판단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또 다른 배려를 주시면서 가인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시를 주시고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이러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아니 도대체 가인이 누구한테 죽을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가인과 아벨 또 다른 많은 그 족장들을 보게 되면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삽니다. 아직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그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 자손 전부를 이름을 다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손을 이미 낳은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은요, 자손을 또 많이 낳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은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자손들이 화가 나가지고 좀 더 자기에게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사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아벨의 자손이라든가 또 아담의 다른 형제들이 복수심에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내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약 가인에게 해를 가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7배나 더 엄중하게 벌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라멕의 이러한 또 7대 손인 라멕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두 아내를 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대놓고 중혼 여러 여자를 아내로 거드리는 바로 이 7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년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게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조금 다친 거예요. 자기가 어디 조금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인 겁니다. 아니 자기가 어디 조금 다쳤으면 돈으로 보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쳤다고 복수심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복수심이라는 것, 시기, 질투. 가인은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복수심 때문에,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자범죄와 이러한 생활죄들이 폭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인들을 불러다가 부인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소리를 들으라.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면 이게 강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가 없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반복하면서 강조 표현을 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아내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요? 아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내도록, 만약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한다라면 가인에게 7배의 벌이 주어진 것처럼 이제 나한테 혹시라도 상해를 가하게 되면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경고하라라고. 아내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렇게 아내와 또 아내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공포와 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셨는가? 또 살려두시는 방식에서 가인이 남에게 죽지 않도록 표시를 주시면서,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7배나 더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살인이 더 점점 증가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인류가 번성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좀 더 살면서 자손들을 번성하면서 그렇게 인류가 조금 더 번성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그리고는 가인이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일정한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규율이 된 겁니다. 사회적인 법이 된 거예요. 살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꾸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복수심이 발생이 되고 또 원한이 생기게 되고 또 죽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중한 창조의 질서가 일거에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목적이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최초의 이러한 특별한 표시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런 표시를 바라보면서 죄를, 살인죄를, 복수심을, 사적인 복수를 억제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러한 소중한 죄를 억제하는 이 수단을 라멕은 악용한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통해서 법이라는 형태로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조 명령,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 명령은 처음에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펼쳐내는 소중한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사회가 생기고 또 직장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의 사회, 직장, 가정, 국가, 이러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제도는 일반 은총,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사회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억제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러한 일반 은총 문화 명령이 처음에는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수단이었지만 낳고 기르고 양육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꾸려가는 것이 창조를 펼쳐가는 창조 질서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억제하는 억제 수단이 된 거예요. 이런 국가, 가정, 사회 제도가 창조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주셨지만 타락 이후에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서로를 또 이렇게 가족지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양심을 주셔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사회 제도가 이제 벌써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적인 복수가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라멕은 그 소중한 일반 은총 제도를, 사회 제도를, 죄를 억제하도록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 이 법과 제도를 악용을 해서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걸로 결국 가정을 사용하고 국가를 사용하고 결국 사회와 직장을 사용하는 이런 못된 악을 표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죄를 억제시켜 주시고 막아주시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가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에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인류의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를 막지 아니하면 인류가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시기 질투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조금 상처받았다라고 차 타고 가다가 자기 앞질렀다라고 도끼 들고 가서 막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분노와 시기 때문에 그저 막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 질서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함부로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표시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러한 표시와 사회제도가 작동이 되면서 살인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죄가 억제되어지는 일반 은총의 놀라운 질서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23장 국가공직자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공공의 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또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직장은, 또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의 생활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또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국가 사회 질서가 발전이 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도적대들이 기껏 농사 졌는데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창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국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 장면이 하나가 더 이제 그 후반부에 추가가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육축을 치고, 또 다른 후손은 수금과 통소로를 악기를 만들고, 또 어떤 후손들은 동철, 각양 날카로운 이런 기계를 만드는 이런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권이나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불신자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이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 직장,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건 다 썩은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금욕주의, 이원론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혁주의 문화관과 경건주의 문화관으로 나눠집니다.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악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만든 걸로, 그래서 문화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배격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영화도 봐선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스포츠라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여가 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금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을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은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을 만드는 것은 건축 기술이에요. 육축을 치는 것, 짐승을 가축으로 키우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수금과 퉁소, 음악이 발전하는 겁니다. 동철, 이 철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문명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해와 비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농사를 지은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애플의 이러한 불신자가 만든 핸드폰, 또 원불교를 믿는 이런 삼성 가문이 만든 핸드폰 얼마든지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문명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비록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가인의 타락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타락을, 악을 더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문명의 수단과 발전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와 제도를 통해서 엄격한 법의 형벌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살인이 폭발하지 않도록,
또 교육과 문명의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양심의 이러한 성숙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많은 발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까지도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 모든 문명의 모든 문화를 최종적으로 감싸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국가 안에서 우리가 예술 활동도 하는 거고 스포츠 활동도 하는 거고 직업의 활동도 하는 거고 모든 교회적 예배 활동도 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이 어떠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자세,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런 모든 세계관에 있어서 국가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주셔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악을 억제하고 공공의 선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국가라는 최종적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반 은총을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2항에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죄를 억제하도록 국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국가 간의 바른 그런 인식을 또 잘 가져야 됩니다. 더더구나 오늘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와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를 펼쳐놓고 반으로 쪼개면 빨간색이고 반으로 쪼개면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영토와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이러한 많은 서구 사회도 프랑스에서도 사회주의의 당이 제일 먼저 생기기도 했고 독일도 그렇고 또 영국과 같은 나라도 이 사회주의에 물든 청년들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대처수상이라고 하는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대처와 같은 그러한 통치자가 등장을 할 때도 그 민노총과 같은 그러한 노동연합들이 날마다 데모하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사회주의적인 이 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스톱이 되는, 교육이면 교육, 노동이면 노동, 법이면 법, 모든 사회 질서가 그 1960년 70년대에 영국이 소위 영국병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국이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대처수상을 통해 가지고 민노총과 같은 그 노동운동하는 모든 민노총과 같은 그런 노동운동 세력들을, 극단적 노동운동 세력들을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처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법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근로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제도들을 개편하면서 지금의 영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엄청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목회자들이 앞서서 이러한 국가의 사태에 대하여 진보적인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목사들 중에서도 좌파적 목소리를 내는 심각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행정부의 대표들이 없습니다. 법치의 이러한 질서들이, 특정한 사조직이 법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실들을 뒤늦게 이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습니다. 신영복을 아주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신영복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을 추종을 하면서 전향하지 않은, 간첩으로 잡혀가지고는 북한을 추종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자기는 자유대한민국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평생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결국 양심수로 풀려난 이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로, 멘토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버젓이 주장하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고 법원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법을 자기들을 마음대로 주물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이런 종교의 자유들이 급속히 지금 차단돼 가고 있습니다.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그러고 유튜버들을 고소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을 전부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 존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예배를 폐쇄하려고 하는 교회 폐쇄법이 만약 진보 좌파 정부에서 나오게 되면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일반 은총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게 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해놓고 공유재산, 공동재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라라라고. 그럼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자유를 빼려고 그렇게 개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국가가 건강하게 법으로 잘 유지되면서 그렇게 안정되어야만이 죄가 억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들을 민주당이 거듭거듭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이쪽 저쪽을 선택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의 선거에 그러한 자유가 존재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죄악이 더욱 창궐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한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보수적인 정당이 그래도 교회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정자가 미신적이냐, 또 개인의 성격이 까탈스러우느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국가 간의 왕은 신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국가의 목적은 공공의 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신자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왕이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모든 선조들도 가톨릭 왕이 될 때 다 존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신앙이 다른 자들, 또 신앙이 없는 자가 왕이 됐을 때도 다 존중한 것이. 다만 교회를 핍박한다라면, 예배의 자유를 막는다라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가인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살인을 함부로 사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문명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국가라는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법에다가 호소를 합니까? 법원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데, 자기 편이면 옳다라고 해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 폭력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 법치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국가의 제도와 법에다 맡기지 아니하고 법원에 국가의 이런 위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시민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한을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연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수많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이런 지금 법치 체제가 무너져가는, 오히려 그 법을 자기의 권력의 손아귀에 넣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형태로 법을 악용하는 모습들이 난무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경찰들 두들겨 패도 훈방을 하고 다 풀어주더니만 청년들이 20대 30대 아이들이 그렇게 사법부의 그 결정에 분노를 폭발을 해갖고 유리 깨고 들어갔다고 해서 세상에 60명 70명 되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가 구속을 시켜놓고 거기서 만약 그 아이들을 법원이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만약 심하게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었던 폭력이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전에도 그렇게 데모하다가 결국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화염병에 맞으면서 최루탄에 맞으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에서 벌떼처럼 결국 학생들이 반정부 투쟁이 일어난 겁니다. 학생은 젊은이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훈방 조치하고 그렇게 풀어줘도 경고 조치해도 얼마든지 될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구속을 해가지고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이제 그 판결을 어떻게 할 건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그래서 만약 그 젊은이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된다라면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는 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총칼 없이도 얼마든지 홍콩이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렇게 문화의 수단을 통해서 국가 제도에 침투해서 얼마든지 사회주의로 친중국으로 국가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간첩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노총의 간부들이 간첩죄로 얼마 전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통진당이라고 하는 당이 간첩죄로 정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주의에 물들었는지 이제서 다시 그나마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앞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더욱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